말씀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감춰놓으시고 해석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 감춰져 있잖아요. 자, 저 창세기 25장을 찾으세요. 이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는 참 너무너무 비밀의 말씀도 많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 말씀 속에도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깊이. 자, 21절 한 절. 자, 시작. 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또 그렇게 아마 그 여자로서는 아기를 낳아야지, 그 아기를 안 낳으면은 상당히 그 이제 괄절을 많이 받고 또 무시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결혼한 여자분들 아기 안 만나면 못 낳으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지금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믿어져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아기를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자 22절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이제 22절 첫 말씀에 아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제 잉태를 하게 하셨는데, 이 우리들이라고 이걸 보니까는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다시 말하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제 잉태를 했다는 것은 아기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에 딱 들어가서 첫 마디가 아이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기록이. 그러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웠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 자, 리브가가 잉태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22절로 딱 가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물론 이제 리브가의 태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건 내가 알았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잉태를 하실 적에는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둘이 싸웠어.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왜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이거 하나고요. 믿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도 무슨 틀림없이 이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시려면 연년생으로. 연년생 몰라? 먼저 에서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 낳게 하고, 그럼 안에서 권투 안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하셨느냐? 이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씀으로 난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에서를 먼저 주시는 거야. 응? 예.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야곱을 주시면 될 텐데,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닷속에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응? 예. 자, 싸웠다. 자, 둘이 지금 싸웠죠? 예.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 응?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이건 성경 꼭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본보기 누구를 생각하라? 노새초를 생각하라. 자, 우리가 노새초를 생각해 봐야죠. 과연 노새초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노새초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본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교훈이 돼야 되고, 그런 걸 거울 삼아서 다시는 우리가 노새초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더구나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항상 노새초를 생각해야 돼요. 맞죠? 자, 노새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이유를 알았어요. 음란했어요. 동성연애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뭘로 심판하실 것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소활성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안 나오려고 하니까 지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애를 더하사 끌어내시고 마지막 노새 천하 식구들에게 경고한 말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응?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라? 소활성으로 돌아가라. 다 들었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알지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새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도 이 에서와 야곱, 리브가의 부민족이 있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에서 따로 야곱 따로 하면 싸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는 순간에 왜 싸우냐?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아니, 사실이 안 그래. 그냥 뱃속에서 싸웠다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그럼 왜 싸우냐? 이거 왜 싸우냐?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 나오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왜 싸웠을까? 먼저 나오려고 싸웠을까? 먼저 나오려고 싸웠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싸웠을까? 좀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싸웠어요. 먼저 나오려고 싸웠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 응?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고요. 내 생각에는 먼저 에서가 내가 먼저 나가겠다. 에서가 하나니까 아니야, 내가 형이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지. 이렇게 이런 먼저 나오려고 둘이, 내 생각에 이거는 먼저 나올 거냐 나중에 나올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 같지는 않아.
왜냐? 먼저 나온들, 먼저 나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야. 그 에서가 먼저 나온 장자를 유지했나? 유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따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을 모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알면은 이 문제는 이제 풀어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고 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는데, 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연 에서가 돼야 될 것이냐, 야곱이 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25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완전히 에서와 야곱, 그리고 에서가 가졌던 장자의 축복을 몽땅 야곱이 그냥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25장, 27장이나. 그래서 다시 왜 싸웠느냐?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먼저 나오려고 싸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벌써 뱃속에서 싸웠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고요. 이제 23절에 나가서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 물음에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질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에서나 야곱을 잉태하게 하시지 왜 에서와 야곱을 같이 잉태하고 싶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에 같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걸 풀어야죠. 해석해야죠. 근데 너무 조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만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만 들으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이건 누구를 칭한 거예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가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에서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신약에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몇 장일까요? 9장이죠.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9장 9절에서 14절까지 9절에서 14절까지. 자, 한번 9절. 자, 시작. 자,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후에 보게 되면 벌써 저 쌍둥이가 잉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요 창세기 25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잉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많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는 말씀 소개하려 함이라. 리브가에 이르시다 똑같아요.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까 그 말씀은 동일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상당히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에서가 왜그 이삭이 리브가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을까? 이런 문제. 왜 엄마가 사랑하면은 그냥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지,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에서는 그래서 요 25장의 짝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이거 동일해요 말씀이.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요. 두 국민이 태중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자, 20,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나왔어요. 맞죠? 예. 네.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사람을 이제 야곱이라 하죠. 자, 27절로 가면은 이제 25절은 이제 에서고 26절은 이제 야곱이고. 자, 27절을 이제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기서도 우리가 깊은 걸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소중해요. 믿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받는 비법이에요 이게. 응? 예. 그러니까 25장 27장 설교를 할 적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 위에 올라가도 축복받습니다. 여기서 받지 않으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데, 에서는 뭐야?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 여기서 짐승을 잡는데, 산에 가서 노루를 잡는데,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뜻은 프로예요. 믿어주면 아멘. 우리는 여기에 프로가 되면 안 돼요. 응? 네. 산에 가서 들짐승을 잡는데 우리가 프로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익숙하다 하는 것은 과거에 많이 해왔어요. 산에 가서 짐승을 잡는 일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익숙하다,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프로가 익숙하다, 프로인데, 자, 그러면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 동안 에서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뭐라고 그랬죠? 들 사람이 됐어요. 자, 그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요, 종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뭐냐 이거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죠. 그렇죠? 예. 종용한 이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거 익숙하다라는 뜻 뭐다? 프로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사냥만 했죠. 잘 들으세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장막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가 될래요? 종용한 장막에 거하는 야곱이 될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도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들사람과 장막에 거하는 사람과 갈라지는 거예요. 종용하다라는 뜻은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리고 영리하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우리가 좀 성도를 친다면 들에 속한 성도와 에서에 속한 성도와 야곱에 속한 성도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들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는 자. 두 번째, 보호자가 없고 관리자가 없어요. 네 번째, 꿀을 먹여줄 자가 없어요. 다섯 번째, 자기가 다니면서 꿀을 찾아 먹어요.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여기 들사람의 대표적인 일인데, 지금 목사 입장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들사람이 에서에 속한 자가 많을까요? 야곱 같은 성도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네 번째, 종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했다 하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축복을 알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서는 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어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게? 그래 한마디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르다는 바빴죠. 마음이 바빴죠. 전혀 말씀을 못 받아요. 맞죠? 그 귀한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자기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더요. 그런데 마르다는 야단 났어. 덜커덩 주방에서 뭘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제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배가 아팠지? 그럼 어떻게 했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돕게 하소서. 응?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한번 물었죠. 자,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톤을 높이셨냐, 정말 마르다야 이러셨느냐? 마르다야 어느 쪽이었을까? 응? 두 번째, 나 같으면 첫 번째다. 나 같으면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응? 아니 네 동생처럼 여기 와서 말씀을 받아야지.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한마디 들었죠. 네 동생 마리아는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야곱처럼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야곱은 지혜롭다. 그리고 축복을 알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문한 걸 잘 알아야 돼.
왜 싸웠냐, 뱃속에서 왜 싸우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야곱이 왜 팔을 잡았냐, 나하고 같이, 형 나도 나갈게, 그러고 잡았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걸 잘 이용하란 말이야. 예? 거기는 축복하고 다 연결이 돼.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똑같은 그 이삭의 아들들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똑같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딱 갈려지는 거예요. 에서 쪽하고 야곱 쪽. 근데 저 에서는 들사람으로 나와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들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되려면 내가 그걸 믿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믿어줘야 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안 믿어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 네 믿음대로 되라. 너 안 믿었으니까 넌 노새처 되는 거야. 하와, 너 저것 먹으면 죽어. 자, 하와가 왜 따먹었어? 그러면 안 믿어주니까 따먹어도 안 죽을 줄 알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맞죠? 예. 그럼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믿어줘야 된다고. 믿어줘야 축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안 되죠. 들 사람은 일정한 거처가 없고 항상 옮겨 다니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들 사람에게는 꼴이 없다는 거. 들 사람은 꼴이 없고 여기 가서 뜯어먹고 여기 가서 맞죠? 그러니까 덜 짐승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갈 거예요. 예, 그리고 거처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 가서 자고 아무 데 가서 오고, 보호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안내자가 없어요. 들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 사람 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뭐 집사람, 이제 나귀 중에도 뭐 들나귀, 집나귀, 암나귀, 소 중에도 이제 들소, 암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이사야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사야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들짐승이 나오고 들깨가 나오고 들양이 나오고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들짐승, 그 다음에 들양, 그 다음에 들깨. 그래서 이제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양 중에도 들양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들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들양이 들자 돌아가는 건 다 그렇습니다. 예, 들짐승, 들양, 그리고 들깨, 이게 다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더럽혀지느냐, 이렇게 들짐승, 들깨, 들양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단이 더럽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전에 들깨가 운다. 소 중에도 이제 암소가 나오고 양 중에도 암양이 나오는데, 호세아 10장 11절을 보면, 호세아 10장 11절을 보면 길들인 암소가 나와요. 길들였다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적에는 잘 길이 들여졌어요, 안 들여졌어요? 고집투성이, 내 주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있지요?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말은 전혀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엔 옳은 걸 옳으다고 묻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 교만, 고집, 이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엔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 교만, 고집, 이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적엔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 교만,
이걸 꺾은 것이 뭐예요? 길들여졌어요. 왜 말 안 듣는 거 때려서 잘 가르쳐서 이걸 길들였다 그러지 않아요.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소중에도 어떤 암소가 나와요? 길들인 암소가 나와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길들인 암소가 돼야 돼요. 뭐 지금까지도 자기 주장 세우고 뭐 고집이나 부리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합니다. 된 줄려고 하고 이거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속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 과연 나는 길들인 암소냐? 그렇지만 양은 양인데 들량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개는 누구를 비유했어요? 목사를 비유했어요. 이사 56장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근데 여기는 이제 들개가 나와요. 개는 주의 종을 비유했어요. 이사야 56장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세운 파수꾼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들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벙어리 개도 나오고 들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개를 만나면 그 성도 뭐가 돼요? 그래, 들량이 돼요. 끝난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요. 예배하고 멀어요. 교회하고 멀어요. 은혜와 성령하고 멀어요. 다 멀어요. 들량은 양은 양이라니까요. 양은 양인데 말씀하고 멀어요. 예배하고도 멀어요. 정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들량은 제일 첫째 자유분방하다니까. 그냥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사모으질 않아. 아무리 좋은 꼴을 줘도 들량은 좋은 걸 몰라요. 잘 이해가 가요? 아무리 좋은 꼴을 줘도 이게 좋은 꼴인지 모른다니까. 그냥 억센풀만 먹고 살아요. 들량이나 들소들은 그 억센 거 있죠? 그게 그들의 음식이에요. 잘 이해가 가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1절을 보면 길들인 암소 질이 잘 들여줬어요. 자,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면 이제 베세메스로 어느 소가 가요.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상 6장을 한번 찾아봐. 7절 한번 시작. 이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여기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자, 저 순놈이 젖나요? 암놈이 젖나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이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이제 쭉 가게 되면 소가 이제 엉엉 울지요. 여기 암소가 베세메스로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1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암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송아지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송아지를 띄워놓고 이제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엄마가 떨어진 송아지가 엄매하고 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지금 베세메스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요. 전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가 뭐예요? 진리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진리의 길을 가는 길에는 전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셨던 길이요. 이 말씀대로 가면 주님 가신 길을 우린 따라가는 거야. 주위에서 어린애가 울든 사람이 울든 비방을 오든 판단을 오든 2단 3단이라고 하든 그게 아니라고 하든 상관없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돼. 조금 힘들다고 해서 뭐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또 절망하고 뭐 주위에서 뭐 비방한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핍박이 오게 마련이고 비방이 오게 마련이고, 이거 핍박과 비방을 안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성경 보세요. 믿음의 사람, 핍박과 연단과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나? 과연 우리가 벳세메스로 지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었어. 이 말씀을 딱 지은 거야. 이 말씀. 그러니 어떻게 이거 믿어져요? 예. 이걸, 이 말씀을 등에다 진대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지금 예수 믿고 믿음상으로 하는데 십자가 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 맞죠? 우리는 십자가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법궤야, 법궤. 응? 이게 법궤라고. 이걸 법궤를 우리가 치고 그냥 이것만 없으면 편안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이것만 없으면 편안하지요. 우리가 세상 노래 왜 못 불러? 법궤가 있어. 한 입 가지고니까 쓴물 단물 내겠냐? 그래가지고 기도하냐? 그 입 가지고? 그 입말한 입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줄 아냐? 왜 이 한 입 가지고 쓴물 단물 내? 우리는 누구야? 슬라미 여인처럼 입이 아름다워야지. 입만 열 때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신랑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만 만나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입엔 이런 일이 돼야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신무단장하고 들림받기를 원한다는 성도들이 아직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나 퉁퉁하고 불만 불평이나 하고 남이 욕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하고 간산 마르고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응답 없어요.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정직해야 되고 말이 정직해야 되고, 나왔죠? 정직해야죠. 우리 입이. 이제 옛날하고 우리는 달라야죠. 왜? 옛날엔 우리는 법궤가 없었어. 옛날엔 말씀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내 등에 딱 쥐고 나니 이 말씀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그게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솔세. 음매하고 보니 짐승도 얼마나 엄마 마음에서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향해서 갔더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숫소야 무슨 소야? 암소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숫소와 암소와의 차이가 그 전에 내가 한번 했죠. 질천체가 숫소와 암소와의 차이는 암소는 젖이 나요. 그래서 이 젖은 아니지. 젖은 목사는 말씀하고 기도가 되고 성도들은 사랑과 은혜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누이는 아직까지 유방이 자라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영적 성장이 안 된 거야. 아직 신부단장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신람이 여인한테 그랬죠. 네 두 유방이 어찌게 그리 아름다우냐. 그거는 어떤 육적인 그걸 이야기로 하면 안 되죠. 그 신람이 여인은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믿어져요? 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키우려면 뭐가 중요해? 젖이 잘 나와야지. 자,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 키우려면 뭐가 잘 나와야 돼? 그걸 가지고 신령한 젖,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기용 목사는 유방이 잘 챙겨야 되는데 잘 챙겨야 여러분들이 이제 입만 대면 쭉쭉 빨면 신령한 젖이 쭉쭉 나가야죠. 근데 성도들이 아기가 아무리 엄마를 젖꼭지를 물고 그냥 뭘 해도 젖이 나와야 이 새끼가 살지. 지금 그러한 목사 성도 얼마나 많아.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응? 물을 구하나 목을 축여줄 사람도 없고. 아모스 8장 11절 내가 직언을 땅에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직언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벳세메스로 가는 어린 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막 거절을 하고 대로를 향해서 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뭘 생각해라? 암소. 우린 암소가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암소는 아까 무슨 암소가 나와? 그렇죠. 이게 바로 길들인 암소예요. 길들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신부 단정이 잘 됐어요. 아까 말했죠. 고집, 주관, 내 생각, 교만 이게 없어요. 이게 양육받고 이게 길들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면 숙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아직 길이 안 들여진 거예요. 잘 이해가 갑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봐요. 나는 지금 길을 잘 들여졌는가? 지금 나는 길이 안 들여졌는가? 이제 암양이 나와요. 암양. 민수기 6장 14절. 민수기 6장 14절 보면 흠 없는 어린 암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흠 없는 어린 암양.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장막에 거한 사람이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에 속해이죠. 종용한 사람에 우리는 속해이죠. 나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들나귀가 있고 이제 암나귀가 있고 집나귀가 있고 그러는데 몇 개만 소개를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소도 양도 나귀도 누구를 비유했을까요? 그러니까 양도 암소도 나귀도 들나귀, 집나귀, 암나귀 다 이거 성도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들 성도가 있어요. 성도 중에 집성도가 있어요. 성도 중에 암성도가 있어요. 암성도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 성도는 제일 첫째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풀을 끊어줘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들에게는 이 좋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암양, 암소, 암나귀 이거는 제일 첫째가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암양, 암소, 암나귀들에게 그들의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죠? 잘 이해가 가요? 자, 똑같은 성도야. 근데 어떤 성도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냥 목사가 주면 그냥 그걸 똑똑 잘 받아먹어. 근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눈만 멀뚱하고 시간만 자꾸 보거든. 응? 참 이상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누구는 이 말씀을 받아 잘 먹는 거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축복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야. 근데 어느 성도는 전혀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나귀는 성도를 비우셨어요. 성도를. 자, 창세기 49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49장을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11절,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에 포도나무를 이제 뭘로 비유하셨느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도 그 들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도 들송이가 있어요. 여기 이해가 가요? 그 들포도. 그러니까 참 포도를 심었건만 어찌하여 들포도가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를 비유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믿어져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셨어요.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하셨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다시요. 참 포도나무는 누구를? 예수님. 포도나무는 성도. 그 다음에 포도원은 교회. 포도주는 말씀. 그렇죠.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주 말씀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죠. 이사야 1장 22절 이사야 1장 22절 너의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세상 것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 세상 것 하는 거예요. 예.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요엘서 1장 5절 10절 보게 되면 단 포도주가 너의 입에서 끊어졌다. 단 포도주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이 단 포도주가 없어져요. 지금 없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몇 군데 없을 거예요. 단 포도주가 나오는 데는. 이해가 가요? 단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인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요.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9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포도주 이제 2개를 가지고 야 너희들이 새 포도주 원하냐 묵은 포도주 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새 포도주가 좋지요 그랬죠? 잘 모르지? 무슨 포도주 달라고 그래? 지금 한국계 이거 아니야. 자, 포도원은 교회를 요엘서 1장 11절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목사지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예레미야 12장 10절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 포도원을 회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그게 나왔죠. 회파라는 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응? 우상을 섬기는 자들 데려다가 지금 다 깨끗한 포도원이 없어요.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포도원이 뭐라고? 지금 깨끗한 포도원이 없어요. 다 회파 다 됐어요. 다 더러워졌어요. 잠언 24장 30절 보면 잠언 24장 30절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나와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어때요? 이런 데 가실래요? 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 없죠. 그렇죠? 나귀는 누구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이가 돼야 된다? 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은
앞에는 들나귀, 가운데는 집나귀, 나중엔 암나귀 그렇게 타고 가실 거야 아마. 응? 들나귀는 못 타죠. 들나귀 왜 못 타요? 그렇죠. 길이 안 들여졌잖아요. 지 마음대로 뒷발지로 야단일 텐데 그 예수님 떨어지지요. 아까 길들이 남소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시고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 그 나귀가 여기 나온다니까. 그 나귀가 암나귀가 아니면 제일 첫째 암나귀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더구나 암나귀를 통해서 나온 새끼들은 참 좋지요. 그 남보보다도 포도즙에다 그냥 포도즙에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복장을 그냥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복장을 그냥. 응?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복장을 맑게 한다는 건 주님의 품성을 닮는 거예요. 아멘 크게. 포도즙 원액 신액이란 말이지. 이게 이 주님의 품성을 닮는 암나귀를 통해서 나온 새끼들. 자, 마가복음으로 이제 이 나귀하고 연결되니까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죠.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자, 2절 다 같이 2절 시작. 자, 1절부터 1절 2절 시작.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잘 들으세요. 이것도 자 다시 나귀는 누구다? 성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려고 그래요. 에? 그런데 이제 뭘 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입성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는 그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을에 아직 아무 사람이 타지 않은,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나귀는 누구?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설교 들어요. 자,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걸 끌고 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 응? 우리가 이제 시일하게 되면 순결, 정결, 거룩함, 깨끗함 뭘까? 자색일까? 청색일까? 청색이죠. 한마디로 순결을 지킨 자들, 한마디로 믿음의 정결을 지킨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저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기서 여자는 뭘 비우셨다고 그랬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타보지 아니하는, 타보지 않는, 아직까지도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이거는 지금 말한 대로 믿음의 정결을 지킨 성도. 믿어져요? 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이러한 믿음의 정결을 지킨 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자, 세상과 벗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에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도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던 나귀 새끼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킨 순결한 처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이해가 가요? 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 해당이 돼야 돼요. 예.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은 영혼이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목사와 함께 절에 가서 중들한테 절하고 석가모니에 절한 거는 이 말씀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이미 그들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상실했어요.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편단심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일편단심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주님은 이런 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이런 성도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주님이 보셨더니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시니까 주님이 필요로 한 낙이야. 그런데 여기 매여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응? 또 뭐 이런 거에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시냐. 여러분들 그랬잖아. 매여 있었지 않아? 응? 네. 세상에 매여 있었고, 돈에 매여 있었고, 뭐 가정에 매여 있었고, 그렇죠? 뭐 여기저기 매여 있는 게 많았잖아요. 매여 있었다는 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는 안 매여 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도 딱 보시니까 쓸만하거든. 믿어주면 아멘. 야, 니들 이리 와봐. 지금 저 세상에, 마을에, 믿어져요? 내가 보니까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시니까는 여기저기도 흩어져 있었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거 쓸만하거든? 응?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여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딱 모여 매여 있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나귀가 지금 매여 있다. 가정에 매여 있고, 교회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강권이에요. 강권. 자, 우리가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자, 우리가 매여 있어서, 그렇죠? 매여 있는 게 풀어져야 나올 텐데 풀 수가 없는 거야, 내 믿음으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풀어라. 그 다음에 뭐야? 끌고 와라. 끌고. 저거 안 나온다. 저거 끌고 간다. 잘 이해. 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도 매여 있었잖아. 그동안 50평생을 죄악에 매여 있었지요. 하나님이 확 풀어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아 안 맞아? 가정에 매여 있었지, 교회에 매여 있었지, 사업에 매여 있었지, 매여 있는 데가 돈에 매여 있었지, 잘못되면 죄악에도 매여 있었지, 세상에 매여 있었지. 그렇지? 그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매여 있던 거야. 아무리 내가 이걸 풀려도 이게 풀어지나? 어? 그리고 예수님께도 뭐 그걸 아시고 담고 넣으시는 거야. 가다 풀어. 믿어주면 아멘. 가다 풀어. 끌고 나오라는 건 뭐야? 담고 내라 이거야. 담고 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끌어내시는 거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요한일서 18장 4절 너는 거기서 나와. 에스겔 37장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거기서, 이게 강권이란 말이야. 강권 열으셨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열어?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거기서 우리가 나오니 못해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감사한 게 매여 있었어. 세상 즐거움에 세상 재미에 다 매여 있었어.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기도 좀 이제 잘해야 될 텐데, 할 텐데 하면서 딱 매여 있으니 이게 되나? 끌고 나와라. 그것도 내 풀어줬는데도 저것들 안 나올 거다. 강권이에요. 끌고 나오라는 거 강권이에요. 강권이야.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몇 시짜리도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나와라. 강권이랍니다. 끌고 나와라. 강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하시는 거 보세요. 3절 시작. 자, 이제 이 말씀 왜냐 그러면 틀림없이 저기 마을에 세상에 율법에 세상의 재미에 얽매 있는 것도 풀고 끌고 나오려고 하니 저것도 그냥 줘?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하신 거야. 가서 니들이 풀어서 끌고 오는데 방해자가 있을 거다. 잘 안 놔줄 거다 이겁니다. 응? 그 사단들이 바로 내주겠어요? 응?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나가지 마음도 어떻게 하고 별의별 방법 방해 다 하지. 주님이 이걸 벌써 아신 거야. 그래서 네가 풀어서 끌고 나올 때에 틀림없이 방해자가 있을 거다. 응?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자, 제자들이 가서 본즉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거야. 그걸 풀었어. 그런데 5절에 봐. 맞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왜 이거 풀어가냐? 왜 데려가냐? 응? 주님이 아신 거야.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귀가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성도 양이 돼서, 그래서 시편 116편 16절을 보면 시편 116편 16절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내가 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결박을, 그러니까 이 결박을 생각해 봐요.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수갑을 주께서 푸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 예레미야 40장 4절,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내가 해방시킬 거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끌고 오너라, 이거는 이제 강권하심. 강권하심. 끌어내지 않으시면은 우리 힘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강권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제일 첫째 모세 같은 경우, 주의 종 안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강권 오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 갈릴리 호숫가에서 붕어 잡던, 끌어내신 거 아니야? 끌어내셨지. 그 다음에 라합바 기생의 생활에서 끌어내셨잖아. 기생 생활을 끌어내셨어. 라합 거저 룻지바 룻 믿어져요? 모압 지방에서
끌어 베들레헴까지 올리셨어. 왜 그래? 응? 모압 지방에서 끌고 베들레헴까지 오셨잖아. 결론을 맺죠. 예.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고, 그래서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이에요. 예복을 주님이 타셔야 할 나귀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타셔야 할, 믿어져요? 주님이 타셔야 할 나귀도 돼야 되고, 믿어집니까? 그리고 주님이 타셔야 할 그 나귀의 예복을 다 걸쳐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예수님이 나를 타셨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를 타셨다. 믿어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은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거든. 예? 자, 그럴 때 예수님만 영광을 받을까요? 나귀 새끼도 받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나귀는 예수님이 타실 수가 없어요. 고집투성이, 자기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빨리 고집을 꺾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일단 우리 모두 다 잘 길들였다 이겁니다. 아주 온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어져요? 예. 그래야 예수님이 내 등에 타시지. 예? 예수님이 타셨단 말이야. 뿔딱이 나가지고 팍 하면 예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길들여진 암소가 아까 나왔잖아. 그래서 오늘 지금 중요한 거 거의 중간중간 이렇게 뺐어요. 사실 길들여진 암소도 성경을 쭉 찾아야 돼요. 원고에 했어요.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물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길들여진 성도와 길들여지지 않은 성도를 싹 갈렸다고. 이제 요거 끝나고 27장으로 넘어갈 거야. 27장. 요거 지금 난 못했잖아. 지금 이제 요걸 오늘 마감하려고 그랬던 거야. 요 이제 다음에 연결되는 거 보면, 자, 이제 27절, 28절에 가면, 29절에 가면 야곱이 죽을 씁니다. 응? 자, 여러분들 숙제야. 야곱을 죽을 써요. 맞죠? 자, 29절 맞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28절도 그래. 여기도 이제 20절, 그 사냥꾼인 거로 야곱은 종려사람은 장막에 거하고, 요거 안 했지? 했나? 했어? 그래도 종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종용한 사람 여기 있네. 종용한 사람이란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그다음에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가면, 이제 28절도 한번 보면, 이삭은 뭘 좋아했어요? 네?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죠. 사랑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것도 들짐승이에요.
29절 보면 야곱이 죽을 쏘요. 맞죠? 숙제예요. 예, 아까 지금 몇 가지 숙제. 자, 야곱이 죽을 쏘는데 날 봐요. 야곱이 죽을 쏘는데 야곱이 스스로 죽을 쏘을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코치를 받았나? 이걸 생각하고 가요.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들으니까 웃지. 그동안 여러분들 그냥 통과됐잖아. 야곱이 죽을 쏘더라 됐잖아. 그러면 이거 연구할 문제다 이거야. 야곱이 스스로 죽을 쏘냐? 어? 누구의 코치를 받았느냐? 믿어져요? 누구의 코치를 받았느냐? 누구의 코치를 받았다 그러면 이 코치는 참 멋있는 코치죠. 믿어져요? 에서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곤비를 해가지고 지치고 나와 있는 것까지 이 코치가 다 알아버려요. 다 찬스를 잡았어요. 이때다. 멋있죠? 이것도 숙제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 속에 감추어진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에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깊은 말씀, 그렇게 오묘한 말씀, 창세기 25장 수없이 봤지만 이 말씀 속에 이러한 깊은 말씀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베게 하셨는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이 감춰졌던 어려운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내린 참족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들나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집나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앞나이가 되어 주시어서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등에다 태우고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을에 매였던 우리들, 교회에 매였던 우리들, 가정과 돈의 세상에 매였던 우리를 끌어주시고 풀어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며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주의